우리가 지금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 사사기를 통하여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6장까지는 사사 기도원이 하나님의 일꾼 곧 사사 기도원으로 쓰임 받기까지의 준비와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면 오늘 7장부터는 이제 사사로서의 영적 전쟁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3절까지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기도원과 300명이란 제목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용사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뒤에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 가라 20,000명, 그다음에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개처럼 핥는 사람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에 300명만 남았다. 이런 뒤에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도 전에 일단 2절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랬습니다. 너를 쫓은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앞서 6장 33절에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고 기드온은 여호와의 신에 강림함으로써 나팔을 불게 되죠. 성령으로 나팔을 불 때 자기가 소속하였던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았다 그랬어요. 나팔을 불었을 때 다 쫓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뭔가 광고를 하고 말씀으로 나팔을 불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쫓느냐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거의 10%도 안 쫓을 때도 있고 반타작 이렇게 3분의 2 쫓을까 말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쫓았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돌아본 것입니다.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를 자기 지파인 므낫세 또 다른 지파인 북쪽에 있는 그 둘을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도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하였을 때 우리는 지난해 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서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란 말입니다. 다 모여서 쫓았어. 아비에셀, 므낫세, 아셀, 스볼론, 납달리 그들이 다 모여서 그를 쫓았다고 하는 그 쫓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몇 명입니까? 32,000명이에요. 토탈 집합한 모인 숫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많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난감한 것입니다. 왜? 7장 12절을 보면 그들과 싸워야 되는 적이 뭡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인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여러분 대지에도 보면은 펄벅이 전 돼지도 보면 메뚜기 재앙이라든가 무슨 중국에 그런 재앙들이 많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무슨 메뚜기가 재앙이 있다든가 모세의 그런 애굽에서의 메뚜기 재앙으로 바로를 치는 것들을 보면 32,000마리야. 메뚜기 32,000마리.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촛불로 그냥 성냥불로 다 꺼버릴 수 있어요. 32,000명 가지고 매미처럼 다 잡을 수도 있습니다. 두들겨 패도 32,000명 쫓을 수 있습니다. 320만 3,200만 마리 3억 몇 마리 이것을 중다하다 그럽니다. 메뚜기의 중다함 얼마나 적국의 머리 숫자가 군대 숫자가 많았느냐. 또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의 수담. 모래가 수담 같은데 여러분 모래 이렇게 한 움큼 해변까지 한 움큼 주워서 한번 헤아려봐. 이게 안에 32,000개 모래알이 있나 이 주먹에. 아마 10만 개는 들었겠다 한 주먹에. 그런데 해변의 그 모래에 중담같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사가
쫙 깔렸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지금 기드온에게 모인 용사가 32,000명인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를 쫓은 백성이 많은즉. 이게 뭐 하나님 지금 뭐 농담하십니까? 아무리 뭐 그러셔도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두려워서 떠난 자를 가라고 해서 다 보내고 이제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가버렸어요.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떠나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저쪽에는 32만 명, 뭐 60만 명, 100만 명이 있는데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떠나가고 달랑 10,000명이 남습니다. 나중에 물론 300명밖에 안 남았지만은 일단은 1차적으로 10,000명이 남고 22,000명이 떠나가잖아요. 그 떠나가도록 괜찮다, 떠나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기도원이 하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32,000명이 다 가서 부딪혀도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인간의 산술적인 전술 전략으로는 아예 백기 들고 나가야 되죠. 백기 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항복하고 나가도 목숨을 부여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놓고 22,000명이 다 가고 10,000명이 남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32,000명에서 10,000명만 남고 22,000명이 떠나도 눈알아 깜짝 안 한다는 겁니다. 교인이 1,000만에서 500만 명이 떨어나가 영상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하고 안에 있어도 여전히 영상 예배 비대면 백신 맞고 이렇게 해서 범죄자가 가득히 교회에 있던, 교회 밖을 나가든 떠나가든 겁을 먹고서 문을 닫고 앉았던 하나님은 눈알아 깜짝 안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크게 드립다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겁이 나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자 아멘 드립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러셨을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믿사옵나이다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지성을 주셨잖아요. 지각을 주셨잖아요. 판단력과 생각하는 힘을 주셨잖아요. 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셨는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상식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은 신의 방식이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이해 안 된다는 것은 인간의 방식이었어요. 인간의 상식이죠. 인간의 논리죠.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믿어지는 거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동물에 5,000명 12광째 나게 딱 하더라. 그거 달달 외우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 가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통탄음 설교를 하면서도 백날 하니 뭐냐 뒤돌아서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며 예수 안 보는 데서 12제자가 서로 머리깨댕이 붙잡고 화장실 뒤에서 촛대비 까고 하듯이 목사가 있을 때는 설교 시간 함께 예배할 때는 다 아멘 하다가 자기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는 말씀기도 찬송 전도 자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막 불알 잡고 막 두들겨 패고 말이야 촛대비 까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고 침 튀기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운단 말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딱 깨놓고 말해서 우리의 심성과 죄성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이후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하면 안 돼요. 하면 지들끼리 싸웁니다. 100에 100.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웁니다. 뭐 싸우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강한데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야. 말을 안 해요. 집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자기를 사귀는 거지. 자기를 삭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만큼 건강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원이 성령의 강림으로 나팔을 불었고 나팔을 불 때 무리들이 다 모여 그를 쫓았으니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조천 백성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시니 무슨 뜻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감동이라, 그렇게 나팔을 불고 그렇게 다 기도원을 그렇게 다 쫓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이제 와서 아니라는 건가? 그것은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오는 것,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예요. 아무나 오라요. 아무나 오라. 사복음서가 아무나 오라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믿고 오라는 거예요. 계속 네가 믿느냐 믿고 오라는 거예요.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믿고 오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의 절정이거든요. 사도 베드로에게 준. 그래서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셨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 고백을 받으시죠. 반드시 받으시죠. 그 다음에는 죽음까지 불사하는,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는 날 사랑하느냐?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도 사복음서에 보면 12제자지만 아직 뭐가 못됐습니까? 기도원의 300명 용사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도망가라 했을 때 도망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지혜롭지도 순결하지도 못해가지고 그들은 또 물가에 내려가서 엉벙덤벙 다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하여서 망태 들고 예수 부활을 발견하고 목격하고 체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데나 자기의 감정과 정욕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기분에 그렇게 취해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해, 자기 감정과 이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물가에 내려가서 얼굴을 냇가에 쳐박고 동서남북 사주 경계는 경계심은 다 풀어버리고 적군이 와서 군합발로 들고 차든지 뒤에서 칼로 꼽든지 관심 없이 자기 갈증과 갈증을 해소하는 본능에 충실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준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그때까지는 그들은 22,000명과 본능에 충실하여 갈증에 져버리고만 9,700명과 똑같은 12사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때서야 뭐가 되었나요? 진짜 일꾼이 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꾼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올 수 있어요. 32,000명이 아니라 32만 명이 나와도 돼요. 우리 교회에 32만 명이 나와도 돼. 3,200명, 32,000명이 나와도 돼. 그러나 두 번째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결국에는 뭐냐? 기도원 300명 같은 알짜배기, 전사,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하여 싸우는 300명이 그랬잖아요. 300명 가지고 여러분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고 나팔을 오른손에 들고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그 달랑 300명이 이 중다한 사람들을 에워싸가지고 그 전술 전략대로 전쟁에 그들이 투입됐으니 그들이 목숨을 내건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니 망정이지. 그들이 뭐 칼을 들고 갔습니까? 창을 들고 갔습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깨닫고는 지금 가짜야 하고 돌아서 나와서 쳤으면 300명은 그냥 개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건 전략 전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의지했나요? 하나님을 믿었죠. 기도원을 믿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도 지금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본문은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용사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용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첫 번째, 하나님은 용사를 찾으신다. 다윗의 아들 이새를 만나니 뭐라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잠이 오니까 뭐 다윗의 아들 이세라 해도 못 알아듣고 뭐 야곱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해도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성경 한번 찾아봤어요. 히스기야 27장 8절, 히스기야 28장 7절. 또 정신줄 놓고 있지. 성경에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다고? 사모님, 히스기야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노답이다 진짜. 아이고 이 용사들을 어찌할꼬.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어찌할꼬.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나예요. 그래 용사는 아무나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용사가 됐는데 일생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나요? 그 사울도 구원받았어요. 청년 사울, 청년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사울 왕도. 요나단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았어요.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누구를 찾으러 가셨나요? 용사 다윗이. 다윗이 언제 용사였나요? 골리앗을 칠 때 용사였나요? 아니요. 산에 가서 들에서 양을 칠 때 용사예요. 곰이든 사자든 오면 곰의 입에서 사자의 수염을 집어 뜯고 거기서 양을 찾아낸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므로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 사람인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했으니 주일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중고등부 학생이에요. 근데 용사라 말입니다. 교회 목사면 용사입니까? 문 닫고? 에? 용사요? 신분, 직업, 직분이 용사냐 말입니다. 용사 되라고 목사장도 줬는데 하나님께서 용사냐고.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용사잖아요. 할렐루야. 또 겸손하기는 또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 용사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또 이 목사가 인정합니다. 용사이기 때문에 더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이런 용사로서의 삶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 용사를 찾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22,000명을 돌려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래 32,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은 12절과 비교한다면 미디안과 적군의 숫자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너무 극소수이지만은 그래도 32,000명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무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300명은 무리가 형성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만 단위는 무리가 형성되었다 그래요. 그러므로 최소한 뭐 사단만 해도 10,000명에서 12,000명이 돼야 그 사단이라고 말하자면 전술 전략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사단이에요. 그 밑에는 전략적인 전쟁을 못해요. 사단은 돼야 전략적 말하자면 그 부대 자체가 독립적으로 전술 전략을 세워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소 단위의 부대가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0,000명 정도 이상이 돼야 뭐 무리가 지어졌다 이렇게 말할 텐데 300명은 무리가 지어진 게 아니죠. 이거는 뭐 염소떼 조그마한 염소떼 몇 개가 들판에 놓여 있는 거와 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그 무리가 형성되고 나면 인간이 10배가 넘는 적을 이겼어도 무리가 지어져 있었을 때는 사람은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수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가 하나님이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물보다 부패하였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300명 되어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2,000명이 되었을 때도 붙일 수 있어요. 붙이면 그냥 이기는 거야 그냥.
3,000명이 돼도 붙이면 이기고 100명이 돼도 붙이면 이기는 거야. 그냥 나머지 남은 것이 300명이기 때문에 그 300명 가지고 붙여서 이긴 거야.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붙이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방자하다, 자만하다, 자긍하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기드온이 사사가 저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긴 결과 내가 영광을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느냐, 예배죠. 우리는 내가 예배를 받느냐. 한국 너네 교회에 10,000명을 줬어. 너네 교회에 10만 명을 줬어. 너네 교회에 1,000명을 줬어. 아무개 김 목사에게 1,500명을 줬어. 장 목사한테 3,000명 교인을 줬어. 하나님의 관심은 몇 명을 줬느냐 말았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내가 너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기도원의 300명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수판을 계산을 두들겨 본 다음에 딱 계산을 딱 두들겨 보니 이것들이 X들이 자긍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40일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병이 나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 돌리고 지 영광 받는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간증질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닭볶음탕, 닭도리탕, 유명한 말로 닭도리탕이죠. 나 닭볶음탕이 입에 안 올라요. 닭도리탕이 좋은 말 아닙니까? 도리찌꼬땡 하는 거 일본말. 이거 총리도 뭐 오늘 방한한 것 같은데. 예. 그게 너무 맛있어서 내가 조금 더 먹었더니 지금 숨이 차가지고 설교를 못하겠네. 이태용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날 점심 때 더 먹게 하게 하고 말이죠. 예배 시간까지 지연돼 이렇게 지장이 오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숨을 못 쉬겠네 내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나를 거스려 자긍할까 함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 이 상황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 모이게 하고 나팔 불게 하고 성령 역사하시고 다 모이고. 그런데 나를 거스려 자긍할까 함이라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죠. 그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너네 교회가 부흥됐다고, 너네 교회가 대가리 수가 많아졌다고, 네 교회가 뭐 몇천 명, 100억짜리,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3천억짜리 교회 지었다고, 네가 한국 교회에서 좀 유명하다고, 뭐 세계 뭐 비행기 타고 쌩쌩쌩 날아다닌다고, 유명하다고. 그래 되면 너가 자긍할까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당신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이것 생각하고 있다고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누가 나 특송해서 노래 잘해서 찬양 잘해서 박수 우리 같은 박수를 받았어. 그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 노래 잘하게 하고 피아노 잘 치게 하고 오르간 잘 치게 하고 트럼펫 오케스트라 잘하게 하고 솔리스트하고 찬양대 200명 300명이 뒤에 축축 앉아가지고 하나님 찬양 딱딱 지휘할 때 턱턱턱 지휘해가지고 딱 끊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아주 어깨 으쓱하게 해서 내려앉았을 때 하나님은 널 볼 때마다 네가 자긍할까 함이라 하였더니 아니라 다를까 혹시나 했더니 네가 역시 네가 자긍하였도다. 내게 올 영광을 네가 다 처먹었도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뭔가 사람에게 보여질 때, 뭔가 사람에게 돋보일 때, 베드로처럼 돋보일 때 시기하거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질하거나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100에 한 사람 안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 100에 하나가 뭡니까? 만에 한 사람 잘 없습니다. 만에 한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속마음을, 속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냐? 나는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를 거스려 지자랑할까 봐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것이 다 추측 아닙니다. 우리는 추측하죠. 아무개 권사님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 뭐 아무개 뭐 장로님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판단이죠. 우리는 추측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짐작이 아니에요. 높아심이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인간은 필연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필연 이렇습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 다 이래. 목사가 그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지금도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 인간은 다 이래. 나를 포함해서 다 이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 본성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은 사람이 많아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결코 여호와의 도우심이라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는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겸손은 말로 행동으로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깊은 영혼 깊은 속에 있는 그 진짜 진실된 중심,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아신다는, 조금이라도 뭐 으스댄다든가 뿌듯함을 느낀다든가 뭐 보람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거 그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리가 많아서 우리 힘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자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긍하고 자만하고,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만하고 자긍하고 자기 자랑하는 존재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겸손한 존재 아닙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력이란 뭡니까? 모든 물체마다 집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큰 물체는 중력 당기는 힘이 크고 작은 물체는 작아서 큰 물체가 작은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뭔가 감도 사과나무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모든 높은 데서 떨어지고 고드름도 아래로 열리고 물도 아래에서 흘러내리고 비도 왜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지구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거대한 물체이기 때문에 모든 지표 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그래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공중으로 핑핑 날아다니지 아니하고, 지구가 거꾸로 뒤집혀 있어도 침대도 딱 붙어 있고 우리가 걸어 다녀도 공중으로 붕붕 뜨지 않고 발을 땅에 붙이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뭐 때문입니까? 중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유 인력은 중력이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비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권을 밖에 나가면 그 무중력 상태라고 그러죠. 우주에 무중력 상태는 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 영화를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저 무중력 상태 대기권 밖을 나가면 우주에서는 사람이 막 날아다닙니다. 물방울처럼, 비누 물방울처럼 어디로 날아다니는지 자기 의지로 방향도 못 잡고 팽팽팽팽 돌아가서 온 우주 미아가 되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긍하는 게 있죠. 자랑질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부심에 쩔어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중적이 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치 사람이 중력에 의해서 발이 땅에 붙어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지배를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당연히 자기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땅 위를 걸어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간이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진짜 자기 중심, 하나님이 아시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중력을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중력의 지배를 받는, 죄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물이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중력을 거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거스릅니다. 죄를 거슬러서 똥물과 파도를 치고 올라가 살아있는 고기가 강줄기를 차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같이 중력을 거슬러서 무중력을 찔러서 저 천계를 뛰어넘어 그야말로 향령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합화해져서 주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상달되는 중력을 거스르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사탄이 그것을 잡아먹어버리고 올라가다가 뚝뚝 떨어지고 해가 뜨면 다 씨가 말라 죽어버리고 잎사귀도 말라지고 열매도 못 맺는 그런 기도가 되지 말고 중력을 거스르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력을 거슬러야, 중력을 이겨야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1초에 340m까지 음속 1이죠. 그밖에 못 나갑니다. 암만 외쳐봐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음속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위막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외치는 말씀은 하늘에 닿고 여기서 벌어지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인간이기를, 당신의 부르심 받은 용사이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22,000명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어여 돌아가라, 아서라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22,000명 너희들은 중력의 지배를 받는 거라. 죄성의 지배받아서 결국은 내 잘났다고, 결국은 네 잘났다고, 나 혼자 잘났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나. 그럼 기도원은 아니고 기도원이 나중에 300명에게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목사들 강단에 섰을 때는 의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린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인사치레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뭐 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칭찬도 합니다만은 기도원이 승리한 다음에 300명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그 무리들에게 군대들에게 칭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자기를 따른
그래서 큰 일을 이루고 전도 대집회 성황리에 일어나고 목사가 외지에 떠나서 해외 전도 집회 제7차 20차 전도 집회 여행 떠날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목사를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도와준 것에 대하여 그렇게 감사를 하냐 말입니다. 물론 그런 감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겁먹은 자는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겁쟁이는 자기만 겁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료들까지도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가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300명만 남게 되는데 결국은 약 1%만 남게 된 것입니다. 1%. 한국교회 1,000만이라면 약 10만, 100만, 1,000만, 약 10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를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교회마다 똑같습니다. 10,000명이 있는 교회는 말하자면 1%, 1,000명 정도만 용사해요. 실제로 그래요. 1,000명이에요. 1,000명 되는 교회는 한 10,000명이면 1,000명이 아니네, 100명이네. 1%면 10,000명이면 100명 정도밖에 진짜 찐 일꾼이죠. 1,000명 같으면 10명 정도 진짜 일꾼밖에 없어요. 100명 같으면 1명? 근데 우리 교회는 수십 명이죠, 수십 명. 그건 감사하죠. 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도 수는 많지만 용사는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사사시대만이 맨날 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무슨 이렇게 미디안이 쳐들어왔다, 암몬이 쳐들어왔다, 전쟁통이잖아요. 눈만 뜨면 전쟁이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삶도 정말 지금 우리가 수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기드온과 같은 300명의 용사, 정말 그것을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강건한 자 되어야 합니다. 용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드온과 300명이란 제목으로 오늘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는 용사를 찾으신다. 결국은 용사입니다. 구원에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용사입니다. 그런 용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의 본성, 죄의 중력에 눌려서 계속 죄악을 밟고 죄의 발자국을 뒤에 남기면서 인생 60년 전부 다 죄악의 더러운 발자국을 하고 삐뚤삐뚤하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이렇게 뭐 종횡무진으로 그렇게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중력에 짓눌리는 그런 인생이 절대로 자기 자랑, 자기를 들내고 자기를 폼내고 자기를 자랑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내게 영광 돌리지 않아. 결국은 네 잘났어, 네가 능력이 있었어, 네가 기도해가지고, 네가 은사 받아가지고, 네가 부지런히 목회해가지고 부흥하고, 네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래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병 낫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결국은 그거. 이 목사가 영적으로 그다지 어두운 목사가 아닌데 무슨 간증이든 설교든 딱 들으면 저한테는 딱 떠요. 그게 번갯불처럼 딱 뜬다고 이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
음성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스토리만 딱 들어도 번개불처럼 반짝하면 뜬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나는 성공한 목회자다. 성공한 목회자다. 그리고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전사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원에게 쫓게 하신 300명의 용사만큼 용사들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용사였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죄악의 중력에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중력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용사된 전사로서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